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후반부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음 없는 세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과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입니다. 때, 크로노스는 2025년 1월 31일 같은 이런 일반적인 때를 가리키고, 시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때와 시기, 즉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도둑은 이제 그런 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마치 그와 같이 갑자기 온다라고 말합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도둑이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임하고 또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과 멸망이 다가올 뿐입니다. 4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해줍니다. 4절과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밤이나 어둠은
도둑이 활동하는 시기이고 범죄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한 시기에 살지 않기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빛의 세계 또는 낮의 세계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넉넉히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밤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취하게 만듭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잠을 자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사람은 앞서 말한 낮의 자녀 또 빛의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 늘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몸과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이고 또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쾌락이나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새 한글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반가운 일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곧 낮의 세계에 속한 삶이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이나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환한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